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11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무엇인지, 그 평화가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그리고 평강, 평화를 나타내는 샬롬이 결합되어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시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미디안 백성들은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의 동굴과 같은 안전한 지대에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심고 정성스레 농사를 지어 놓으면 미디안 족속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말렉 족속, 동쪽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한 해 동안 힘들게 얻은 결실을 약탈해 갔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소망이 없을 그때에 다다라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대가 다르고 인물이 다르지만 항상 반복되는 일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번영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많이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 4대 문명 중에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나라랑 참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리적으로 세계 열강들의 중심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해양에서 대륙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정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쟁 가운데 있는 작은 나라들 중에 아직까지 살아남아있는 민족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사말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이 평화에 목말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지난밤에 이방 민족이 노력하지는 않았는지 별탈 없이 하루를 보낸 것을 묻는 것이 전통이 되어 인사말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침략을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이라는 단어 역시 샬롬과 마찬가지 의미로 아무 탈 없이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침략을 많이 당하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었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샬롬의 의미는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등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완전한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샬롬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차원의 샬롬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의 샬롬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자,
주를 신뢰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샬롬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생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두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에 우리의 생각과 삶이 집중되어 있을 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 평안이 없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찾을 때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신기하게 이거를 먼저 선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해결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눈앞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 수 있게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문제들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백성의 압제로 인해 부르짖을 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겁쟁이 기드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신 것은 미디안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무찔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겁쟁이 기드온의 마음을 단련시키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고 결국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아멘. 겁쟁이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워 숨어서 포도를 타작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냐고 투덜거리는 그런 투덜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해 신뢰하지 못해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표적으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의심이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강한 용사다 라고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강한 용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의심 많았던 기드온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비로소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강한 용사가 되어갔습니다. 이전에 겁쟁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이 강하게 되었고 눈앞에 수많은 적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함께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7장 20절 그리고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는
각 사람이 진영의 사방에서 자기 자리에 섬에 그 온 군대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더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께서 그 온 군대에서 두루 각 사람의 칼이 그의 동료를 치게 하심으로 군대가 도망하여 스라렛의 베시다에 이르렀고 또 답밭과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주신 평강이 가득한 기드온은 적진 한가운데 무엇을 들고 찾아갔습니까? 칼과 방패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빈 항아리와 나팔, 등불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군이 서로 치도록 하시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도록 하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케 해주십니다. 기드온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마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문제가 수많은 적군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칼과 군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기드온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의 신뢰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개인적 차원의 샬롬입니다. 올해의 표어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 차원의 샬롬을 경험할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각 개인별로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은 공동체적 차원의 샬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의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광야에서 잃어버렸을 때 99마리의 그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못하면 99마리가 온전한들 샬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인 양 한 마리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하나가 아프거나 시험에 들거나 궁핍한 상태가 있는데 나 혼자 평안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샬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을 알고 경험한 자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아직 샬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위해 먼저는 기도하고 또 주시는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누가복음 21장에는 부자들이 성전 보구에 예물을 넣는 것과 한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넣는 것을 예수님께 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의 전부인 2렙돈을 성전의 보고에 넣었습니다. 이 헌금에는 어려움 중에서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겠고 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과부의 마음이었습니다. 과부의 2렙돈 이야기 바로 전에는 긴 예복을 입고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회당과 잔치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부요한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렙돈은 그 당시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로 오늘날로 따지면 두 렙돈에 2,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과부의 생활비가 두 렙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부유한 자들이 그 과부와 같은 자들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종교적으로만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께서 세운 내 백성 가운데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없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당한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자들이 공동체적 샬롬을 이루지 않을 때 큰 정죄를 받는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정말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샬롬은 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너 이렇게 해 그래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샬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샬롬을 인간의 법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유토피아를 사람의 힘으로 건설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한다는 미명 아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나눔이 아니라 억지로 모든 것을 나누게 만들었고 자유가 없는, 사랑이 없는 그 악한 체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공산주의의 결과는 우리는 지금도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자들, 구원받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필요할 때 재정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적인 샬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 건강하게 먹을 것, 입는 것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샬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샬롬을 허락해 주셨어요. 샬롬이 없는 때가 있었는데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말도 안 되게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샬롬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미도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몸으로도 도와주고 작은 물질로도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프십니다. 또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수술하신 분들도 많고 암투병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대예배의 주보를 보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을 경험했다면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샬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해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33 기도방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교회에 이루시는 모습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33 기도방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올라가면은 진짜 곧바로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욱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왕성하게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또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방금 이야기한 과부처럼 물질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자신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야만 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부담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부담에 우리 순종해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 와서 지목헌금이라는 그 제도를 제가 처음 접했거든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분들에게 지목헌금을 통해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을 제가 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적인 샬롬을 잘 이루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교회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마음이 가득함을 제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정말 샬롬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샬롬합니까? 안타깝게도 완전하게 샬롬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세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몸의 질병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에서는 우리 교회가 아직 샬롬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계십니다. 그 양을 찾지 않는 한 샬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모임 시에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임원분들께서 메모해 두셨다가 꼭 출석부를 보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2주 전에 12월 24일에 중고등부에서 무비나이트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11시 예배 때 2년이 넘도록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한 학생이 정말 몰라보게 커진 모습으로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였고 오늘도 어머니와 함께 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제 선물 같았습니다. 진짜. 그 친구가 밤 늦게까지 중고등부 무비나이트에 참여도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과 즐겁게 교제하면서 원래는 9시에 데려다 주려고 그랬는데 12시까지 있다가 집에 데려다 줬어요. 더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통해 들은 소식은 아이가 너무 좋았다며 교회에서 진행하는 겨울방학 교회 학교를 신청하고 싶다고 저희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도 나오지 못한 아이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막 눈물을 참지 못하고 너무 막 울었지 않습니까? 창피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도 저와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 학생 보내주셨어요. 기도하면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아, 너희가 마음이 준비가 되었구나. 그럼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잘 안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신다고 해도 잘 간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놓쳐버린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어디 계세요 지금? 그리고 기도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찾아가야만 합니다. 마음을 써야 합니다. 시간을 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물질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보내주세요.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주님과 더불어 살도록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자들의 막중한 책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아멘.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은 지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 중에 손가락 끝에 바늘만 찔려도 고통스럽고 우리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다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 전체가 평안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평안함이 없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 교회 전체가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샬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적인 그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샬롬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는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아멘. 기드온은 사람인 줄만 알았던 존재가 주의 천사인 줄 깨닫고 천사를 대면한 자신이 죽을 것이라 생각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한 그에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샬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 상에 물과 피를 쏟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시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회개하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의 피를 의지하는 그 모든 자마다 의롭게 되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샬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의미의 샬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주원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평화의 통치자, 평강의 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주님일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영원토록 평강의 왕과 함께 영원한 평강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옆에 있는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신 것처럼, 또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가진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마음이 상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작은 물질이지만 섬김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어져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그 보혈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12장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찬양하시고 폐기도함으로 예배를